지금 우리는 레위기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후반부 말씀에는 레위기 23장의 절기법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또 희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는 이 토지와 가옥에 대한 법 등등,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이어져 있죠. 즉 레위기 후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에 지켜야 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머무는 동안에 계시받은 것인데, 자,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불과 3개월이 막 지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 날을 고대하면서 그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기 위한 이 규칙들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 연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은 매번 제7년째에 돌아오게 되어 있었고, 희년의 경우에는 제50년째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그러니까 77, 49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50년째에 맞이하는 가장 큰 기쁨과 거룩의 해였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규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먼저 안식년에는 모든 농사 행위를 멈추어야 했고, 또한 과일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열매는 모두 가난한 이웃이나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먹도록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지었던 빚을 탕감해주고, 또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주는 그런 규례 역시 정해져 있었죠. 또한 다음으로 희년은 안식년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기쁨과 사랑의 해로 지켜졌습니다. 희년이 돌아오면 남에게 팔렸던 모든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원래 각 가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모든 종들이 해방되고 부채가 탕감되는 건 역시 희년의 규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를 쉬면서 이 나무에 열린 열매들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건 역시 안식년과 똑같았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자면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엄청난 개혁의 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 농사를 쉬는 규정, 즉 땅의 안식에 대한 규정만이 나와 있지요. 이것 외에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규례는 신명기 말씀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위해 완전히 쉬는 안식, 곧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 있게 하여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내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며 내 성물 중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을 너는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들도 거두지 마라. 이것은 땅을 위한 안식년이다. 아멘. 안식년은 모든 농사를 쉬는 해로서 씨를 뿌리는 일과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모든 일체의 일을 다 쉬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6년간 농사를 지은 이후에 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모든 농사 활동을 멈춤으로써 땅에 안식을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땅의 안식의 원리는 이 사람의 안식일 규례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6일간을 힘써 일하고 7일째에 안식을 얻듯이 이스라엘의 땅 역시 6년 동안 힘써 열매를 맺은 이후에 7년째에는 쉬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을 쉬게 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땅 자체에 어떤 존중받아야 할 인격성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면 이 안식년의 규례가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당장 안식년의 한 해 동안에는 1년 전에 거두어 놓았던 수확물을 먹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식년 다음 해에 이스라엘은 다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노동 가운데에서 그 한 해를 살 수 있는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0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혹시 너희가 말하기를 만일 7째 해에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라고 하겠으나 내가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 위에 명하여 3년을 위한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 아멘. 자, 사실 이 말씀은 안식년보다 희년과 관련된 말씀으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안식년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매번 희년이 올 때마다 그 전년도가 일단 이 49년째의 안식년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일단 쉬었고, 또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신년이었기 때문에 또 1년을 더 쉬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쉰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양식이 없는 그 다음 해를 버티기 위해서 자그마치 3년치의 식량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복을 너희 위에 명하여 3년을 위한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일반적인 7년차의 안식년에는 그 전년도에 2년치의 소출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들려주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의 가족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정말 치명적인 명령과 같이 보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말 크고 굳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훈련하심으로써 그들이 당신의 이러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아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이다.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었던 만나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거주했던 40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 진영에 이슬과 함께 내렸고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거두어서 식량으로 삼았다고 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주 제7일째 안식일에는 이 만나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쉬하였으므로 이 만나를 수확하는 노동 역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6일째에 이틀치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원래 만나는 하루 동안만 보관할 수 있었고 그것을 그 다음날까지 남겨놓게 되면 그것이 부패해서 썩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만큼은 만나를 이틀간 보관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였죠. 자, 이 역시 매번 이스라엘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의 섭리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그들의 몸을 위한 양식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백성들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40년간의 훈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에 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이후에 각자의 기업을 통해서 6년간 농사를 짓고 양식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차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땅을 쉬게 해야 했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정말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 삶에서 신앙의 영역과 생활의 영역을 분리해 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을 때의 그런 삶과 일상생활 속의 삶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 자기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6일간의 생활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7일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교훈합니다. 우리의 직업과 생계, 우리의 건강과 생명, 우리의 여가와 휴식, 가족과의 시간, 이웃과의 친교 등등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중점을 둠으로써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자기 부인이 나에게 당장 큰 손해를 가져올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유익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로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당하는 손해를 충분히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 만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손실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복락과 보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한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형벌을 면키 위해서 억지로 복종하는 건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희생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 안식년의 소출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니 곧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거주민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을 위해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안식년의 규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의 측면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보았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요구하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안식년에 농사를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이 안식년에 행해야 할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에는 모든 파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을 수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가 있는 열매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과일나무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었지요. 물론 이 열매들은 이 정성 들여서 가꾼 것이 아니긴 했지만 충분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열매를 수확하거나 저장할 수 없었고 그 대신에 그것을 모든 종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이 먹도록 허락해 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열매들은 가축과 들짐승들을 위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자,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년도에 자기가 먹을 것을 많이 수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의 과일나무를 모든 이웃들에게 개방해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안식년에 이웃의 빚을 다 탕감해 줘야 했고 또한 자기의 종들에게 자유를 줘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채무의 면제에 대한 부분이고 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종의 해방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면제 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그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면제해주고 그 이웃이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으로 12절부터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친족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 너는 7째 해에 그를 내보내어 내게서 자유롭게 하여라. 그를 내게서 내보내어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너는 내 양떼와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넉넉하게 주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너그럽고 관대한 이웃사랑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분명 이스라엘 회중을 두 부류로 갈라놓았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구약시대에 거듭난 참된 성도들이었을 것이고 나머지 한 부류는 표면상으로만 믿음을 가진 거짓 교인들이었죠. 그 둘 중에서 이 안식년의 규례를 진실되게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참된 성도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참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은 정말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나의 농장을 다 개방해주고 또 많은 빚을 탕감해주며 또한 종들을 놓아주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참된 사랑으로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웃사랑의 마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는 명목상의 가짜 신자들은 이 명령을 마지못해 억지로 지켰거나 아니면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율법의 말씀은 참된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치 못하면 지킬 수가 없는 정말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혹 한두 번은 거칠애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국에 이 큰 희생을 감당치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이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약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참된 믿음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거칠애와 위선만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은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여서 기꺼이 순종하는 일,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속해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매 7년의 마지막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그분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올 때에 내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백성 곧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문 안에 있는 거류민을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라. 또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그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들이 듣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안식년이 처음 시작되는 연초에 모든 백성이 모이는 큰 성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 성회는 정기 면제년, 즉 안식년의 초막절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이 절기설주 중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간력의 1월달에 해당하는 티시리월에 있었던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이 시작되는 한 해의 첫 달에 성전 앞에 모두 모여서 율법을 들은 것입니다. 이 율법 낭독회를 하킬이라 부르는데, 자, 하킬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켈에서 주로 낭독되었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가 행했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는 앞으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으므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재점검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최고의 말씀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자신의 삶과 죄에 대해서 돌아봐야 했습니다. 물론 백성 중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마음이 낮추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현 상태와 처지를 알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결코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직 자기가 의지할 바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으며 그 메시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와 의를 구약시대에도 얻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년의 또 다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안식년에 이 사랑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알려주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회심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참된 성도의 수를 증가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선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함으로써 그들을 이전보다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만드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의 한 해 동안 농사일을 쉬었지만 결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쉼의 시간 동안에 말씀과 경건에 집중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은 결코 그 율법만으로 완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안식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년의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안식으로 완성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안식년의 규례를 깨뜨렸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안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였고 또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우상에, 이 세상의 정욕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참된 안식을 모르는 이방 백성과 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의 모든 규례를 다 어기게 되었으며 더 이상 땅의 안식이나 이웃사랑 등을 행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어서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안식년을 누리듯이 땅이 황폐한 채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죄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땅은
약 70년간의 긴 안식을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기간을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려 490년간이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월 동안 지키지 못한 70년간의 안식년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이 깨뜨리고 어겼던 안식을 강제로 집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이 안식년의 규례는 신약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안식년 제도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두 성취되어지고 종결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또한 옛 언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의 이 형식에 속한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안식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새로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안식은 구약의 안식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안식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다시금 구약시대의 안식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년은 모든 땅에 안식이 주어졌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양식을 해결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며 또한 노예들을 해방해 주었죠. 그렇지만 이러한 법들에는 분명히 구약시대의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채의 탕감과 노예의 해방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유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안식년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모형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민족을 가리지 아니하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으로 혈통과 민족의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참으로 모든 택하신 백성을 위한 속죄와 의를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속의 공로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또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은 항상 수고와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겁고 수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들의 죄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는 날마다 죄인들 위에 임해 있고 언제든지 그들을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진노 아래에서 죄인의 영혼은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은 이 땅에 내려진 저주로 말미암아서 평생 동안 수고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자에게는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저주가 내려진 것이고, 또한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은 육신과 정신의 모든 면에서 평생을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그러한 죄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속죄와 또한 의의 전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벗어나며 그분을 아버지로 알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며 심판과 진노에도 억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짐 역시 가볍게 해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수고로운 영적인 싸움 역시 감당해야 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저주스러운 짐덩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의 멍에를 더 이상 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은 곧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주추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얻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영광뿐인 것입니다. 결국 죄인들은 세상의 멍에에 억눌려서 주저앉을 것이며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얻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의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적인 멍에를 능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결코 성도들을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평생에 항상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물론 때때로 성도들 역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 역시 죄에 빠져서 침체되고 또한 잠시 동안 죄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상태에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 역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들은 결코 그 어둠 속에 계속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저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다시금 죄를 회개할 수가 있고 죄의 오염을 보혈로써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대함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안식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이웃들에게도 안식을 줄 수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 화평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화평과 안식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그 삶의 측면에서도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기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 곧 안식을 전파하는 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들의 미움을 사거나 공격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경우에도 끝까지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와 자비를 그들에게 행해줘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려야 하고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안식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이 말씀에 나온 안식년의 규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안식을 더 풍성히 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화평 그리고 안식을 참으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속죄와 또한 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화평과 안식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 가운데 있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정말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참으로 알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